찾았습니까?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면 은혜로서 그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렇게 해놨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 중에는 다른 교훈에 끌려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교훈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않느냐? 끌리면 이끌려갑니다. 교회에 다녀도 다른 교훈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다른 교훈이 뭘까? 그러면 다른 교훈이 뭘까? 이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뭘까요? 세상에 학교에 가면 여러분 교훈이 있습니다. 그죠? 학교 다니시면 교훈이 있죠? 학교마다 교훈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또 교훈도 있고 급훈도 있습니다. 급훈. 교실, 학급에 여기에 교훈이 붙어있고 급훈이 붙어있죠. 그럼 뭐하러 그걸 붙여놨을까요? 그런 사람을 되게 하려고,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그 교훈에 나타난, 급훈에 나타난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교훈도 걸어놓고 급훈도 걸어놓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교훈이 뭘까? 분명히 교훈이나 그 다음에 집에서는 뭐라 그러죠? 가훈이라 그럽니다. 가훈. 여러분의 가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가훈이 있죠? 그 TV에 보니까 그 최불암씨 나오는 그 뭐죠? 최불암씨 나오는 그 드라마 있던데 밤에 저녁에 하는 게 예? 그대 웃어요요? 아, 그대 웃어요. 진짜 드라마를 봐도 제목도 모르고 봅니다. 이렇게 그냥 드라마를 보면서 또 이제 복음 메시지 전할 게 뭔가 싶으니까 거기 보니까 그 집에 가훈이 적혀 있더라고. 뭐 정직하게 살자, 뭐 분수에 뭐 맞게 살자, 뭐 그런 쪽에 어떤 가훈이 그거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그렇게 집집마다 가훈이 있어요. 교훈도 있고 급훈도 있고. 그것은 전부 다 좋은 쪽의 말들입니다. 좋은 쪽에. 아주 좋은 얘기들. 좋은 얘기란 말은 그 말을 통해서 뭐요? 좋은 사람이 되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이 아닌 오히려 나를 안 좋게 하는 그런 교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교훈이라 했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올바른 교훈은 뭘까? 올바른 지식, 올바른 교훈이 뭘까?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 올바른 교훈, 그것만 딱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잡아야 돼요. 어떤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 중에 핵심.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다 붙잡고 나가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 그러면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살아나야 하나님 뜻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살아나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을 지금부터 내가 누리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나지 못하면 땅의 것만 나에게 유익한 줄 알고 땅의 것만 챙기려고 애를 쓰다가 가버리는 거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살면 이렇게 짐승 수준의 삶을 살다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만 챙기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근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재물들은 오히려 뭐가 된다고 했어요? 뭐가 돼? 해가 된다고 해요. 해가. 그런 재물들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해가 될 수 있고 권력을 잡아면 그것이 해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해가 되느냐?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력,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면 예수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예수 그 믿으면 뭐 하는데 아이고 귀찮다야. 오히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뭐 11조 헌금 감사해 헌금 드려야 되고 아이고 구속받기 싫어. 나 돈 많아 걸려. 야 이리와 그러면 온다 내 종들이. 그러잖아요. 어? 국회의원만 돼도 말이 보좌관이 몇 사람 있잖아. 보좌관이. 어이 김보좌관 그러면 온다니까. 당장 국회의원이 어이 보좌관 김보좌관 이리와 그러면 예 하고 아이고 예 하고 달려옵니다. 여기 법원에 검사 있죠. 검찰청에 검사 젊은 사람 보고 검사 영감님 그럽니다. 아세요? 검사 보고 영감님이라 그래요. 밑에 사람.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그런 권세를 잡은 사람들에게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재물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 바로 예수가 사는 길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영생의 길인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송두리째 누리고 사는 길인데 아이고 예수 그거 뭐하랍니다. 귀찮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오히려 이렇게 사는 길을 마다하고 기어이 죽는 길, 지옥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일평생 근심, 일평생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 분노 속에 살면서 어둠 가운데 살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오늘도 그 끄트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게 세상 것뿐만 아니고 음식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땅의 것, 우리 육에 필요한 것들 다 마찬가지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상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똥으로 여기노라. 그래 버렸거든요. 세상의 지식이 됐든 세상의 권력이 됐든 세상의 재물이 됐든 좋은 음식이 됐든 사실은 전부 다 배설물. 그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맛을 보려고 하는 그 자체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버려지거든요. 안 버려집니다. 세상 재물, 세상 명예, 권력, 좋은 음식, 좋은 옷 안 버려집니다. 절대로 안 버려집니다. 왜 안 버려질까요? 그게 보배로 귀한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똥으로 안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똥으로 여겨지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만이 그것이 똥으로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눈이 뒤바꿔져 버리거든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눈이 도망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눈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안이라 그래. 영적인 눈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똥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버리는 것이죠. 진짜 귀한 참 보배, 참 다이아몬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보배라고 노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영혼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영혼의 혁명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일으키집니다. 아무리 내가 영혼의 혁명을 일으켜야지 해도 안 일어납니다. 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번 보세요. 대통령 해먹겠다고 말이요. 법까지 막 개정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또 윤보선 대통령 마찬가지고 막 그러다 나중에 윤보선 대통령 또 뭔가 좀 해먹으려고 하니까 말이요. 하려고 하니까 또 박정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5.16 군사혁명 또 혁명을 일으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에헴 했잖아요. 그죠? 이 박정희 나라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승만 윤보선 나라에서 박정희 나라가 된 것이죠. 혁명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선악과 사건 때 우리 마음의 나라의 이 주인은 마귀였거든요. 이 마귀는 우리 힘으로 절대 우리가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보다도 힘이 강하신 참 왕이 임하셔야 그 왕이 쫓겨나가고 참 왕이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때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주인 왕이 이제 예수가 되는 거지.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왕이 통치하는 이 천국에서 내가 이제 사는 거지. 자,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이 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들이 이제 이런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이 말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수도 없고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늘 세상 것에 다 있어요. 재물, 명예, 권력, 좋은 옷, 좋은 먹을거리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옷에 미쳐 살고 옷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고 보석에 미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표에 미쳐 사는 사람. 우표 아시죠? 우표 편집원 빼보지 우표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고 각 사람마다 전부 다 미쳐 사는 게 어떤 사람은 컴퓨터 인터넷 게임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고 전부 다 어떤 곳이든 미쳐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 미쳐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사는 길이고 진짜 잘 되는 길이고 이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왕에 미쳐 살 것 그리스도께 미쳐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완전히 그냥 팔자가 뒤바뀌어 버리거든요. 저주받은 팔자 여기에 완전히 그냥 생명의 팔자가 그냥 뒤바뀌어 버리고 운명이 바뀌어 버려요. 어떤 사람은 또 음식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또 하여튼 이 입이 어떻게 생긴 입인지 맛을 기가 막히게 또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도 먹으면 맛있게 느껴지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걸 먹으면 이게 맛있고 저걸 먹으면 저걸 맛있고 뭐 어떤 게 더 맛있냐 특별하게 뭐 말이 안 나와.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이거는 이거대로 맛있고 저거는 저거대로 맛있으니까. 근데 꼭 맛있는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끼 그냥 이곳에서 그냥 먹어도 될 걸 꼭 맛있는 집을 골라서 차를 땡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차를 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음식에 이것이 좋다 그러면 이것에 그냥 여러분 이런 생각 모든 생각은 우리를 뭐라고 해놨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음식뿐만 아니고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뭘 얻지 못한다? 유익을 얻지 못한다. 유익함이 없다. 그럼 그 유익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 그 참 유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른 교훈이라고 그러게 되는데 이 다른 교훈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아니 고행을 해야 된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새벽까지 기도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는 길이 열린다.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 구원받는다.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이런 것은 전부 다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교훈인 것입니다. 이 교훈에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학교 교훈에 따라서 학생들이 달려가면 상 줍니다. 잘했다 칭찬받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걸어놓은 교훈, 천국이
가운에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여기에만 여러분이 딱 따라가면 이 말씀에 딱 가운데 딱 발 맞춰 가버리면 만사 형통이 되는 거죠. 만사 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해버려요? 만사 형통의 역사이다. 아멘. 하나님의 가운에 여러분 맞춰서 따라가시라니까. 다른 교훈에 따라가면은 힘들어. 그리고 힘들어. 첫째 힘듭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살아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 주제에 수백 개에 되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 안식일날 텔레비 보면 돼? 안 돼? 텔레비도 보지 말란 말이야. 오락을 안식일에는 오락도 하지 마라 그랬거든. 너를 위해서 오락도 하지 마라 그랬다고. 집구석에 팍 처박혀가지고 성경책만 읽고 기도만 하고 앉았어야 돼. 24시간 해볼 사람 있으면 나와봐. 손 들어. 그 한 개만 해도 힘들다니까요. 진짜. 24시간 기도하고 있을래요?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오락하지 마라 그랬는데. 옛날에 저는 해보려고 하니까 진짜 순간순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해보려고 했거든요. 저는. 그리고 텔레비도 저는 안 봤다니까 주일날. 그 다음에 음식도 안 샀어. 주일날 애들이 교회 갔다 오다가 이 꼬마들이 말이요. 아빠 아이스크림 이래서 왔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는 율법주의자였거든.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거의 딱 애들이 그러면 압니다. 그냥. 거의 딱 그러면 애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딱 입 다마고 입 다마라고. 그러다가 주일날 저녁 예배 갔다가 찬양 인도까지 다 하고 이제 찬양 연습까지 다 하고 지휘자로 있으니까 갔다 오면 저녁에 텔레비를 딱 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니까. 내가 몰래 집에 둘이서 짜가지고 절대로 텔레비 안 본 것처럼 하자 해가지고 둘이서 아들 딸 둘이서 텔레비를 딱 켜놓고 보는 거. 그날 저한테 잡혀가지고 혼이 났지. 이놈들이 텔레비를 안 본 것처럼 계단에 발걸음 딱 올라오니까 텔레비를 탁 끄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 버려. 전혀 텔레비 안 본 것처럼 방에 딱 있어가지고 우리가 딱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빠 다녀오셨어요. 음성이 벌써 틀려. 그래 너 텔레비 봤지? 그러니까 아니요. 방으로 싹 들어가면서 아니요 안 봤어요. 딸애가 동생인데 이제 동생이 아빠 우리 안 봤어요. 강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찔려가지고. 예. 큰 놈은 좀 컸다고 이제 좀 그때 초등학교 아마 4학년 뭐 1학년 아마 이랬을 텐데 작은 놈은 찔려가지고 그래서 텔레비에 가서 손을 딱 얹어 보니까 텔레비가 딱딱해. 이게 금방 텔레비를 껐다는 증거죠. 텔레비가 따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텔레비가 따뜻하다는 말은 지금까지 텔레비를 보다가 방금 껐다는 얘기거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이 콜롬보 이 정행사를 콜롬보 행사를 속일 수가 없는 거지. 그날 저녁에 둘이 다 박사를 갔습니다. 안식일을 그따위로 지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교육시킨다고 박사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줬을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참 안 해도 될 짓을 한 거지요. 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율법대로 안 사라집니다.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는 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날도 고생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누구다? 그 율법에 마침표 되신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율법을 나를 대신해서 다 맞춰주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된다. 이것 이외에 다른 교훈은 다른 교훈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 되는 거야. 다른 교훈에 뭐 하라? 끌리지 말라. 왜 끌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끌리지 말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쪽에 잘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런 사상에 젖어 있거든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의 그 사상에 우리가 이미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니까 뭔가 해야만 되는 줄 알고 하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믿으라 그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래 놨거든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을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으라 이래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야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정 목사가 지금 믿으라는 소리를 하는데 과연 믿어가지고만 될 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에 끌려가는 순간부터 고생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경험하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맛을 보고 싶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일체 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여기 오시니까 그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오신 분이거든. 그러면 이제 뭔가 하려고 했던 그것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지 마라 해버리니까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도 다 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세요.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가 다 주어져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만 하시라. 그래야면 전부 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게 하셔서 감사로 그 다음 일을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고요. 일은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에 잘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말아라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마음은 뭘로써?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굳게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이 말씀 여기에 내가 탁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은혜로서 굳게 함. 은혜로서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이 마음 이것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으로 딱 굳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죄와 사단, 죽음, 지옥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빠져 살다가 진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사는데 이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져집니까? 우리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죠? 430년 동안 못 빠져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못 빠져나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때로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 됐는데 그 몇천 년 동안 지금 그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를 누굴 통해서 건져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놓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나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나를 건져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라고 말이야. 그래야 그 마음이 딱 굳어져 있을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 이거는 마음에 팍 박혀도 그래요. 이거는 딱 굳어져 있어야 돼요. 이 교훈에 딱 굳어져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니까 그래 놨죠. 이런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고 뭘로 굳게 하라? 은혜로서 하는 것이다. 뭘로? 음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마음은 음식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것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른 교훈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아하 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나를 건져내 놓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를 늘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이 굳어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 다른 방법 다른 교훈으로는 이런 마음으로 굳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안 되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울고 불고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려도 안 돼요. 아무리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했더니 학교 교훈에 순종해야 모범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모범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범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까지 해주시고 상급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 그 맹자 엄마 아시죠? 맹자 엄마. 그래가지고 맹자 엄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3번이나 이사를 갔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맹모 삼천지교라 그렇게 말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갔다 어디로? 교육, 자식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그 맹자 엄마가 처음에 어디에 살았죠?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습니다. 공동묘지 근처에. 공동묘지 근처에 살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맹자가 늘 공동묘지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자라다 보니까 얘가 혼자서 노는 걸 보면은 어이놈 어이야 이런 사녀 메고 오는 소리 있죠. 제 잘하죠? 저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에? 맹자는 내보다 더 잘했단 말이야. 맨날 공동묘지에서 그것만 보고 자라니까 혼자서 그러고 댕겨. 뭐 하나 메고 이러. 그 다음에 곡을 하는 거예요. 곡. 그 죽은 자 앞에서 그 곡을 하잖아요. 울잖아요. 그 옛날에는 곡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곡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곡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은 그 죽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와가지고 울어줍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슬퍼져 버려요. 얼마나 곡을 잘하는지. 하고 슬피 울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더불어서 하고 울어버려요. 이렇게. 진짜라니까요. 맹자가 이걸 보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맹자가 혼자 나오면서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맹자 엄마가 보니까 기가 차는 거야 이게. 어? 기가 찰 거 아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시장 근처로 갔어. 이번에는 시장 근처. 시장 근처로 갔네. 시장 근처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맹자 요게 시장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또 혼자 놀면서 그걸 하는 기라. 상인들이 하는 행위를 지가 하는 거예요. 맨날 고짓을 하고 있으니까 또 맹자 엄마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사를 갑니다. 이번에 어디로 가느냐? 글방 옆으로 갑니다. 글방. 서당 말고 서당. 서당. 글방 옆으로 가요. 글방 옆에 동네로 이사를 갔더니 얘가 이제 드디어 사람 짓을 하는 거예요. 제사 문화가 상당히 번창했던 시절이라서 그 공자로부터 유학이 막 이렇게 번성했던 그런 시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기들 있잖아요. 제기들 있죠. 제구들. 그 그릇들 그런 것을 놓는 방법.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들어가는 방법, 나가는 방법, 예법.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까지. 사람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그 글방 옆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익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따라 하는 거야. 그 지 스스로 막 뭐 이게 조개 껍데기 갖다 놓고 그 제사 제물 얹어 놓고 그래서 지 혼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래서 절도 하고 지 혼자 그러고 오는 거야 이제. 아이고 이제 사람 됐다 싶어가지고 거기 눌러 살았어요. 그 눌러 살다 보니까 맹자가 대유학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승이라는 호까지 붙었습니다. 거기. 여러분 맹자 엄마가 이 자식 교육 문제로 인해서 3번이나 이사를 이렇게 갔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맹모 삼천지교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하, 나도 맹자 엄마처럼 그래야 되겠구나. 좋은 환경에 데려다 놔야 되겠구나. 그래, 거기서 아이들이 보고 자라고 좋은 사람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보다 나은 환경, 또 보다 잘 가르치는 곳으로 가까이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키우는 것이죠. 자식들. 지금 대한민국에 꽉 찼습니다. 이런 사람들. 뭐 여러분 뭐 수목적 뭐 예국어 고등학교 해가지고 여러분 예국어 고등학교 좀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여기에 공부 깨는 한 아이들이 다 몰립니다. 그쪽으로. 민족 사관학교 보세요. 저런데요. 공부 깨는 한다는 아이들은 좋은 잘 가르치고 좋은 환경 속에 서울로 올려보내고 학원을 올려보내고 해가지고 그런 고등학교 집어넣으려고 애쓰니다. 그게 뭐냐? 맹모 삼천지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맹모 삼천지교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맹모 삼천지교를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 좋은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진짜 이사를 오고 싶으면 진짜 복음 가진 목사가 있는 교회로 와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가진 목사가 있는 교회로 가게 되면 틀림없이 자녀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 플러스 예수, 이 혼합, 짬뽕, 이 짬뽕주의자, 이 목사가 있는 데 가면 틀림없이 자녀는 혼합주의자, 짬뽕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진 목사, 그 교회에 자녀가 다니면 틀림없이 그 자녀는 복음주의자가 됩니다. 그래도 이게 안 중요하다고? 진짜 중요한 거 이거는 맹모 삼천지교를 여기다가 갖다가 적용을 시켜야 돼. 세상적인 것에 갖다 적용시키지 말고 진짜입니다. 이거니. 그래야 아이가 잘 돼요. 그래 아이가 제대로 서요. 혹시 가다가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어선단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 안 한단 말이야. 어떤 문제 만나면 저렇게. 두산그룹 그제 그 지네 뭐 방문 회장도 다 자살하잖아. 탤런트들 배우들도 그냥 걸핏하면 문제 만나면 그걸 못 뛰어넘어요. 그만 자살로 넘어가 버려. 자살로. 그럼 대한민국 사람은 문제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자살하면 대한민국 누가 죽먹지? 중국이 죽먹어? 일본이 죽먹어? 누가 죽어먹어? 누가 죽어먹을 거야 이거. 호시탐탐 그리 안에도 지금 노리고 있는데 전부 다 자살해버리면 그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아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그게 참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면 복음이 있는 교회로 보내야 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복음 있는 교회 중심 그 옆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이 초등학생들 데리고 지금 또 일부 예배 마치면 별도로 데리고 앉아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가려거든 그 복음을 가진 목사가 있는 그 교회 그걸 찾아서 그 옆으로 가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을 받는 길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를 세상적으로만 자꾸 갖다 대서 여러분 그렇게 갖다 대놔도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도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유명한 배우가 되고 유명한 정치인이 됐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떤 문제 만나면 그렇게 키워놨는데 맹모 삼천지교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키워놨는데 어느 문제 만나면 자살로 결론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정신 문제 만나가지고 끄벙끄벙 하다가 그냥 그제도 여기서도 학생이 죽었잖아.
요 우리 인근에 있는 성적이 좀 떨어져가지고 자살했잖아요. 소식 못 들었어요? 요 모 중학교.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이 말입니다. 지금 수검댕이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 문제에 눌려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를 하려거든 진짜 영적인 맹모 삼천지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면 자기 자녀가 나중에 엉뚱한 일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서 골탕을 먹습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율법주의자인 목사에게 가서 거기서 교회 생활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드려진 멍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얼마나 잘 속고 잘 끌려다니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코끼리 얘기했죠. 그때 우리 신학생들한테. 우리 교인들한테도 제가 했나 모르겠네요. 태국에서 여러분 코끼리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태국에서 코끼리를 사냥할 때 코끼리를 이렇게 딱 사냥을 해서 잡잖아요. 잡히면 코끼리 발에다가 쇠사슬을 갖다 감아가지고 큰 나무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우리 친구들 시선을 좀 끌기 위해서. 어른들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또 눈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거든 자꾸. 그러면 그냥 그림을 좀 그려야지. 코끼리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코끼리 기어 이렇게 여기 코고. 딱 코끼리 잘 그릴까? 예, 여기 있는 나무라 나무. 요 발에다가 말입니다. 코끼리 발에다가 쇠사슬을 걸어가지고 요 나무에다 갖다가 다 감아놔요. 이렇게. 이 코끼리를 한 일주일 동안 이 코끼리를 쇠사슬로 딱 감아가지고 나무에다 감아놓으면 코끼리가 벗어나버리고 헤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쇠사슬에 발이 걸려가지고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나고 아플 거 아닙니까? 그걸 도무지 고통을 못 이기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싶어서 일주일 정도 되면 아예 코끼리가 포기를 해버린답니다.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조차도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차라리 이대로 나는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코끼리 사냥꾼이 와서 코끼리를 데려다가 그 서커스단에게 팔아먹는답니다. 그럼 서커스단에서 이제 코끼리를 사가지고 훈련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코끼리가 쇠사슬만 어디 안 묶어놔도 이제 자기 발에 쇠사슬만 걸려 있으면 코끼리가 도망을 안 나온답니다. 분명히 이 나무에서 쇠사슬이 끊어졌는데도 자기 발에 쇠사슬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이 나무에 걸려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더 이상 도망을 안 간다네. 분명히 쇠사슬은 끊어졌는데 도망가버려도 되는데 쇠사슬이 걸려있기 때문에 왜? 일주일 동안 학습이 되어 있는 거야. 나는 절대로 못 벗어나.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멍해가 있거든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은 전부 다 멍해를 들이고 삽니다. 쇠사슬에 걸려 있습니다. 이 쇠사슬에 지금은 나무에 걸려 있지만 코끼리가 코끼리는 인간이라 생각하세요. 이 쇠사슬에 이게 쇠사슬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탄입니다. 마귀. 이 마귀가 쇠사슬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쇠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 쇠사슬을 탁 끊어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쇠사슬을 탁 끊어줬으니까 자유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자유해라. 죄 문제에서도 자유하고 죽음 문제에서도 자유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너는 자유해라.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이라니까요. 참 교훈이에요. 이 교훈을 따라 움직이면 돼요. 나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된 줄을 모르거나 안 믿고 살다 보니까 아직도 자유치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래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랬지 않는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은 자유치 못한 것이거든요. 쇠사슬이 지금 끊어졌는데 쇠사슬이 지금 안 끊어진 것처럼 사단은 자꾸 속이거든요. 사단에게 내가 속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자유하라는데 내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점검해보시고 아하 내가 문제에 염려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있다면 나는 쇠사슬에 다시 감겨있는 상태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염려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이미 쇠사슬에서 풀려난 자답게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풀려나야 내가 자유할 수 있고 자유해야 내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발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발생을 해야 창조적인 행위로 나온다. 창조적인 행위가 나와야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가 있다. 세상 시장은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멋진 물건을 훨씬 앞서서 만들어가지고 앞서서 시장을 정복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도 이렇게 먼저 앞서서 정복해 나가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 때 우리가 이리 코끼리처럼 이게 쇠사슬에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악과 사건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엄청난 것을 해결해 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냐고 말이죠. 이렇게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확실한 것에만 끌려다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끌려다녀야 돼요.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선행학습이 잘못돼가지고 부모로부터 받은 것,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 또 그동안 복음교회가 아닌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배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먼저 선행학습이 되어져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고, 그죠? 우리를 막 이렇게 쇠사슬처럼 이렇게 딱 매가지고 우리를 자유치 못하게 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기가 죽어 살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러 오신 분의 이름이 누구? 예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면 된다는 말씀에 나는 순종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 엄청난 역사를 사실적으로 진짜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3장 9절 말씀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세상 것으로 다른 교훈으로는 우리가 절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교훈에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따라가시면 모험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모험생이 되는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고 만사행통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 방법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고백을 늘 하시고 이 노래를 하나님께 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른 교훈을 쫓아갔던 우리들입니다. 다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며 달려갔던 우리들입니다.
그것들이 선악과처럼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지혜롭게까지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그것을 쫓아갔던 우리들입니다. 그 결국이 지옥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인생을 인생이라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그 멍에를 벗을 수도 없고 저 코끼리의 저 쇠사슬을 벗어 던질 수도 없어서 그게 메인바디여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건전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